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 종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모든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많은 예상치 못한 질병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는 일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주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일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다 보겠습니다. 오바다 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바다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탕되었으며 그 감춘 공이 어찌 그리 수탕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틈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만 포함을 인하여 수욕을 이루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말곧 그 재앙에 방관할 것이 없으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이를 크게 벌일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네게 주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종. 오바다 선지자는 족보나 어디에서 살았고 이런 특별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언 한 장, 딱 한 장만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데 이 특별히 한 장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유다의 회복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에돔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날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주고 환난을 당하게 한 사람들은 멸망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루살렘을 제비 뽑는 것 사람들 중에 너도 그 중에 있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갖고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그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 그릇들, 또 나라의 귀중한 보물들을 갖다가 나눠 가질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금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더 귀한 것들을 가져가고, 왕궁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이렇게 할 때 이때 에돔도 섞여서 같이 섞여 갖고서 제비 뽑는 사람들처럼 유다의 환난을 기뻐하는 그런 족속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사실 형제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형제의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오히려 감싸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전쟁을 한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에돔은 이 위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리적으로 이 에돔이 사는 곳은 산 위에 아주 보호가 잘 되는, 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살면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아주 요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이는도다. 그런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없었으면은 좀 더 겸손하게 에돔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교만이 자신을 속여갖고 형제의 나라 유다에게 악한 짓을 이제 저지른 겁니다. 이 내용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어떤 선지자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물론 오바다의 묵시라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오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은 에돔의 멸망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제의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저렇게까지 다른 나라보다 더 악랄하게, 이웃 나라보다, 이방인, 아주 완전 이방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매일 들어와서 쳤습니다. 그냥 껄핏하면은 이 유다 땅을 갖다, 주로 유다를 많이 공격했어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지리적으로 유다가 가까우니까 그 유다 땅을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는 저희 에돔이 왜 멸망 안 해? 저 에돔은 우리는 매일같이 힘들고 적들이 쳐들어와 갖고 매일 힘든데 에돔은 왜 멸망을 안 하지? 이러면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매일같이
침략을 당하고 맨날 고통을 받고 사는데 에돔은 산꼭대기에서 아주 편안하게 적들로부터 침략도 없고 그리고 걸핏하면은 내려와 갖고 우리 유다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원성이 유다에 많이 에돔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이제 멸망할 거야. 에돔의 죄가 많이 있어. 산 위에 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교만에 가득 차 있고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에돔이 멸망할 거야. 근데 에돔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돔이 생각하기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강도가 밤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몰래 이걸 밤에 서리하는 것 같이 포도를 따먹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에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도둑놈이 들어와 봐야 훔쳐갈 만큼 훔쳐가고 나면은 뭐 다야 가져가겠어. 적당하게 뭐 들고 갈 만큼 들고 가고 나머지야 놓고 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흔한 생각, 아주 좀 태연한 생각. 뭐 강도가 뭐 죽이기야 하겠어. 돈이나 뺏고 말지. 또 포도밭에 몰래 들어와서 밤에 서리하는 사람이 뭐 포도밭을 그냥 온통 다 먹어치겠어.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끝이지. 이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는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에돔한테 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하고 유다를 계속 적군 편에 서서 형제의 나라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제비를 뽑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비 뽑는 층에 섞여갖고 같이 제비 뽑고 이런 짓 하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멸망당하기는 강도가 와봐야 뭐 얼마나 먹겠어. 포도 따먹는 사람이 배부르면 그만두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이 되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이 되었는고. 이 표현은 뭐냐면 수탐이라는 것은 빼앗기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에돔이 어찌 그리 수탐이 되었는고라는 표현은 뭐 포도원에 몰래 서리가 들어왔다 해도 그렇게 뭐 다 먹기 하겠어. 그랬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어찌 그리 수탐이 되었느냐. 모조리 다 털렸어요.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는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감춘 보물이 다 털렸어요. 그리고 너와 약조한 자 이방인들이 다 너를 갖다가 변경하며, 이 얘기는 배신 때린다 그런 말이죠. 약조한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뭐 유다 쳐서 멸망시키면은 내가 유다의 반쪽을 너한테 뚝 잘라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한 사람들이 다 변경하는 거예요. 약속을 갖다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이고, 그리고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너한테 함정을 베푸니. 이 올무를 앞에 두는 거예요. 함정은 큰 구덩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 빠뜨리는 함정을 만들어 갖고 거기 빠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니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약속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그러는 행동들이 너무 어리석은 행동들이야. 지각이 없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야곱과 에서는요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야곱 에서는 형제지간으로서 다른 물론 롯의 자녀들도 있고 뭐 다른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그 다른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모압 암몬보다도 에돔이 더 이스라엘을 갖다가 많이 괴롭힌 나라예요. 그리고 모압 암몬보다는 훨씬 거기는 롯의 딸에서 나온 거지만 여기는 그래도 형제예요, 장자야. 그러니까 야곱의 형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유다를 특별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리라.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에 대해서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재물을 늑탈하여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였느니라. 내가 형제의 재앙에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냥 못 본 채 한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의 패망한 날에 기뻐하였다 이라는 표현에서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렸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환호성을 친 거야. 야, 얘 신나네. 참 이런 내용을 보면은 참 남쪽과 북쪽이 항상 이스라엘 내내 역사 속에서도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죽고 나서 쫙 둘이 갈렸습니다. 르호보암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 만약에 참 지혜로운 아들이었으면은 그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원로들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성을 짓고 좀 호사스럽게 사느라고 백성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왕은 좀 세금도 깎아주고 좀 그런 성 같은 거 이제 짓지 마시고 호사스러운 거 좀 전략하시고 뭐 이런 말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까 이것들이 내 아버지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똑똑한데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나이 많은 원로들한테 이런 애스킹이 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묻지 않고 자기와 동년배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다녀. 전갈은 한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뾰족한 전갈로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엄청 똑똑한 성전 질 때 건축할 때 감독자예요. 이 사람이 백성들을 끌고선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매년 멸망당할 때까지 두 나라가 그냥 매일 싸우는 거야. 다른 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미워하고 같은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가까운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갔다가 여기서 잘 살아라 서로 우애 있게. 근데 그 민족들이 쫙 갈라져 갖고 못 잡아먹어서 서로 그냥 허구한 날 싸우고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거야. 근데 한몫 더 뜨는 거는 주변에 있는 피를 나눈 형제들 에돔 에서가 세운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후손 에돔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모압 암몬 그 롯의 자녀들이 세운 후손들도 계속 공격하고 그냥 식구들끼리 다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참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돔 멸망하리라. 에돔은 아주 그냥
아주 멸절되리라. 뭐라고 말하냐면 에돔은 이제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멸망,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어쩌면은 많은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이런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계시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에게 오바댜에게 주신 게 아니라 많은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거야. 왜 에돔은 우리와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저렇게까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 너희들이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리라. 에돔은 멸망하리라. 영원히 멸망하리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혹은 또 서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끼리 아주 남보다도 더 못하게 싸우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요, 참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주고 살아도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참 그런 세상인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악을 쓰고 그냥 악의 길로 치닫는 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교회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치 에돔이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 사람들은 에돔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물론 이스라엘도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에돔은 더 멸망하려. 결국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에게 바벨론 유다 멸망한 후에 한참 있다가 나보폴라라는 바벨론 마지막 멸망당한 왕에게 에돔도 멸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모습 많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